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46장 2A, 2B절을 부른 후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누군가를 가르쳐 볼 기회가 생깁니다. 꼭 선생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나 교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친구들과 공부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동일하게 습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교과서만 보아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깨닫기도 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참고서를 비롯하여 다른 많은 지원을 받아야 동일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재들과 교육 방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학생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아주 훌륭한 모범생입니까? 안타깝게도 그 답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며 실제로 그분 앞에 한없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아버지, 지혜로우신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은혜의 방편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망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참된 진리를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표와 인을 베푸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의 표적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만이 부활이며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그저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단발적인 사건에 놀라고 시야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까지도 붙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표적을 통하여 자신의 양떼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식탁을 베푸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운 약속의 진리를 붙잡도록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부활의 진리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오고 또 이를 함께 바라보며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표적들을 가리키는 본문과 마찬가지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어쩌면 그 중에서 특별하게 알려져 있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표적들과 같이 이 표적 또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 일어난 것인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일어나기 힘든 단회적 사건으로 그저 우리 머릿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표적은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목적, 그분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일으키신 현장에 가기에 앞선 배경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아끼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누이들이 보았을 때 이대로 갔다간 생명을 잃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급하게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근방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 장소에서 말씀 한 번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히려 베다니에 일찍 가지 않으심에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의 믿음을 위한 표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위험이 가득한 유대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그들의 친지와 지인들이 방문하여 위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 또한 믿어야 하는 위로의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일까. 그 말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놀라운 사역을 보이기 위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그 땅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타날 표적을 통해 보여질 진리, 오직 그분 안에만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마르다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녀 또한 자신의 언니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 그 가족의 지인과 친지들의 아픔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자체에 슬퍼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 나타난
사람의 죄와 비참에 대해 슬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비통을 더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을 앞둔 언약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다른 병들을 많이 고쳤지만 죽음만큼은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라면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통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한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뜻에 따라 무덤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며 이를 그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어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을 뿐이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 죽었던 몸을 감쌌던 배와 또 그 얼굴을 싼 수건을 함께 몸에 걸치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를 풀고 수건을 치워서 그가 진실로 살아났다는 것을 그 가족들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우리 눈에 두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보이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하여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죽으실 자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나사로와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 또한 백성과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만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보내신 독생자 안에서 믿음을 두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표와 인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런 나의 경험이 진실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약속들 또한 진실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성찬을 통해 바라보는 것 안에는 나 자신의 죄와 비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 우리가 오늘 고난주의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사실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식탁에서 찢겨지는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일으키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있기에 우리는 진정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에도 생명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며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약속의 표와 인으로 주어진 주님의 식탁에 이제 감사히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